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집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셔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부족한 저희를 붙드시고 흩어질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며 무너질 때마다 다시 세워주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도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시며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는 만재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백끓는 만부상.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저희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셨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한 몸으로 부르셨으나 저희는 서로를 세우기보다 판단하였고 품기보다 밀어냈으며 사랑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나 저희는 그리스도 위에 서려 하지 않고 사람의 말과 자랑과 계산 위에 서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세월 이 교회를 붙드시는 것은 저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셨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다시 그리스도 위에 서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 교회 창립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영도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으며 때로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도교회가 더욱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되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이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의 단을 쌓으며 흘린 피와 땀과 눈물로 올려드린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세대에도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손길로 가득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문제를 평탄하게 맡긴 것을 뚫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환 중에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투병 생활에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힘들지 않도록 도우시며 환부와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를 세운 이 나라의 백성도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어른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박경원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메마른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수고하여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 그 형편을 돌아보시고 이루하여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거듭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가대의 특별한 찬양이 있지만 예배 후 또 12시 30분에 만나올에서 우리 케이크 커팅식으로 또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양로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사부 예배는 함께 드림 예배가 있는 주일간입니다. 청장년 교구와 또 우리 여전도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시는 예배고 그리고 또 성찬식이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특별한 알려드림이 있습니다. 칼갈이 및 우산수리 서비스 시행이라고 이게 영등포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교회가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왜 하냐면 우리 교인들 칼 좀 가르시라고. 평소에 어디서 칼 가르시겠어요? 주일날 수요일에 수요 기도에 오셔서 맡겨놓고 나가실 때 칼 받아가시면 됩니다. 수요 기도에 오셔서 또 칼도 가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우동정 및 모임이 다니는 주보와 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딱 어울리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저도 막 업돼 갖고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우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여행자가 여행 중에 한 마을에 들립니다. 그 마을 목이 말라서 그 마을에 우물이 어디 있나 싶어서 그 마을의 중심에 갔더니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마침 이 마을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마을 사람이 그 우물을 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은 수백 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여행자는 사실 수백 년에 관심은 없고 당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물이 나오나요? 내가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이 우물, 물 나오는 우물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되었는가? 물론 다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나오는가? 지금도 그물로 금을 마시고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지금도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을 기념합니다. 영도교회 생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일은 사람의 생일과는 좀 다르죠. 사람의 생일은 그저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며 서로 축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생일은 사실 질문을 하고 다시 되새겨봐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건물을 짓고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교단의 교회라면 그 전통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끼리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럼 교회는 왜 필요한가요?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요? 교회는 적어도 신약에 의하면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을 방문했는데 주일 아침에 한 독일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기도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독일 사람들 앞에서요. 며칠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글로 작성을 하고는 챗 GPT로 번역을 하고는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독일어를 그냥 읽었습니다. 정작 독일어를 읽을 때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쓴 거지만 번역하고 나니까 말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100% 다 이해했다고 그러더군요.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 교회는 참 아담하고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급스럽진 않았어요. 분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차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 바깥에 이제 써 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써 있는데 요만하게 써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구글 검색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교회냐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됐던 교회입니다. 500년 넘은 교회예요. 네. 게다가 제가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 건물은 27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 교회는 오르간이 있었는데 크진 않지만 예배 성도도 얼마 안 되지만 이 오르간이 있는데 그 오르간이 참 좋다 그냥 싶었거든요. 근데 오르간이 240년 된 명품 슈툼 오르간이라는 오르간이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어요. 품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전 다른 데서 예배 드리나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다 모든 예배래요. 평소에 15명의 노인분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세례식이 있어서 근데 젊은 세례자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기분이 들떠 계셨어요. 오늘 세례 준다 싶어갖고. 근데 하지만 예배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도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에는 나오지 않는답니다. 세례를 왜 받았는지 싶은 참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500년을 지나온 이 교회는 앞으로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50년이 아니라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생각하면서 제가 독일 교회만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나라가 있는데,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막 함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올랐던 생각이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오래된 우물 이야기,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우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이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생수가 나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물의 본질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래된 교회,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오래됐느냐, 건물이 어떻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복음의 생수가 흐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도 사람이 살아나고 있느냐, 그 물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지만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이기도 하니까 같이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이유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고 자기 스승이 유명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정통 바리새인에다가 또 자기가 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대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았고요. 유대적으로만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는 국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 문화에도 정통하고 지식에도 정통할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 유대인으로서도 또 로마인으로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에는 딱 하나만 남았어요. 복음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영혼이요. 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남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9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는다는 것 단순히 교인 숫자를 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편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세상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교도 필요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깊은 존재 이유 하나,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충분히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는다고 교회냐고요? 아니요, 그건 교회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예배가 있어도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성도로서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줄어드는 거,
그렇죠. 아까 독일 교회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그 독일 교회 그 관련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독가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한국 독일 가나 선교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 교회가 이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독일 교회는 목회자들이나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핵심들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절반의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독일 교회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사람이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건물이 낡아지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일까요? 물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영혼에 대한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역사가 사라진 교회, 그것이 가장 절망적인 교회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 경고인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을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아.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믿든 믿지 않든 마음이 이제는 그냥 편안해요.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도 요즘은 다 그렇지 뭐 시대가 그런 걸 어떡하겠어 하면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상처 입은 사람이 있어도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저분이 마음이 아프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위험 경고라고요. 재정 문제, 단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미국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를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무디를 생각하기보다 저는 무디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니 킴볼이라고 하는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가 무엇을 통해서 변화받았을까요? 그는 설교자이기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고 많은 집회를 갔던 사람이지만요, 정작 그 자신은요 예배를 통해서 결정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고 설교를 통해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바로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 킴볼 때문에 일어납니다. 킴볼은요, 어느 날 드와이트 무디가 이제 교회 아마 청소년부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성경을 찾자고 하고 요한복음 펴자 하고 하는데 무디가 요한복음을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무디를 보면서 이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무디는 내가 특별히 찾아가서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아이구나. 이 공과 시간에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제 무디가 일하던 가게로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향해서 가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불편해하면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피곤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게를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는 용기를 내서 이제 문을 열고 그 가게로 들어갔더니 마침 무디가 신발을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디에게 다가가서 그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도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된단다.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 이야기가 드와이트 무디가 결정적으로 변했던 사건인 겁니다. 물론 킴볼은 무디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를 위해서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숫자를 사랑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숫자를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곳이어야 돼요.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 재정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를 사랑하면요, 계산을 합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요, 기도를 합니다. 숫자를 사랑하면요, 비교를 해요, 자꾸.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가슴에 품습니다. 숫자를 사랑하면요, 자랑을 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젊어질까요? 어떤 분들은 새 건물을 지으면 교회가 젊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면 교회가 젊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가 젊어지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교회가 젊은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젊은 교회가 없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는 젊은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젊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숫자에 예민한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젊은 교회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랑 때문에 자유를 내려놓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자유를 내려놓는 공동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평가하신다. 그리고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이제 율법은 다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 자기 의에 갇히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정말 자유로움을 세상 가운데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사람이 또 정반대로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유로운 사람이 종이 됩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자유입니다.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거 평소에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전에는 섬길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진정한 참된 자유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이런 말,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또 하는 말이기도 한데, 왜 내가 그거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까? 왜 여러분은 자유로운 분인데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여러분이 저 부끄러워서 못해요, 저 안 할래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숙한 성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만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참아야 될 일이 생기죠. 그때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나도 좀 터뜨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그런 질문과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떠오른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죠. 네, 제가 참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겠습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고 한 게 많은데 왜 내가 양보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양보하겠습니다. 또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 떠오를 때가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를 섬기기 위해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건물이 커지는 건가요? 조직이 든든해지는 걸까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성숙은 그거보다 더 깊은 겁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그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도, 관습이라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 세대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교회이고요, 나한테 익숙한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이도, 성격도, 신앙의 연륜과 경험도, 좋아하는 찬양과 생활의 방식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분들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한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려놔야겠습니까? 내야 진정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려놔야죠. 우리가 함께 드림 예배를 드리면 좀 저도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 찬양 일도 할 때 깜짝 놀라요. 저 찬양 도대체 뭐야? 야, 나도 모르겠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알겠냐고요. 그런데 적응 좀 하세요. 새로운 찬양 물론 적응 좀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냥 젊은이들의 찬양도 같이 부를 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젊은 세대는, 반대로 또 젊은 세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존중해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이런 청년이라면 요번에는 좀 찬양들 적당히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부르면 좋겠다. 청년들은 또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고요. 어른들은 또 우리 젊은이들 부르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예배 함께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오래된 성도님들은요, 새 가족들이 예배 드리기 좋은 자리를 좀 피해 주기도 하고 내어주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새로운 성도님들은 교회의 눈물과 역사, 다 우리 교회의 눈물과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들으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배려하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십자가 앞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 누구보다도 진리에 확신했던 사람이지만요, 그러나 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셨지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편안함에 머물기보다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하는 세상에 들리게 하는 공동체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20절, 21절, 22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변덕이 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기회주의자처럼 살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막 흐리게 만들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오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스 아테네, 그 철학의 중심지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단에 써 있는 글씨 문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문구를 인용합니다. 그들의 그 글이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에서 출발을 해주지만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의 언어를 잘 몰라요. 죄, 회개, 구원, 은혜, 십자가라는 이 말을 굉장히 낯설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것도 몰라?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고 낮아져야 되고 또 그들의 삶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을 가볍게 만들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19세기 영국에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정말 산업혁명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말 하루에 막 12시간씩 일을 하고 막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냥 일주일 내내 노동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터 가서 노동을 하고, 근데 딱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쉬어요. 주일은 놀아요. 근데 어디서 놀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노는데 거기서 욕설을 배우고 나쁜 것이라고 나쁜 것은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로버트 레이크스는 생각했어요. 아이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다 범죄자가 되고 만다. 이 아이들 복음과 교육으로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자리로 가서 그 아이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주일학교 하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자녀들 어떻게 관리 잘하고 양이 기독교 교육시키고,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 가장 연약한 아이들,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야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간 결과가 주일학교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요. 청년들인가요? 다음 세대입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인가요? 가난한 이웃입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가난한 교인들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들인가요? 다입니다. 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이들이 다 연약한 이들이에요. 근데 이 연약한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교회는 새 언어를 배워야 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 그릇.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좀 놓겠습니다. 예방주사.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새 그릇이 될 거예요.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왜 그것까지 바꿉니까?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로 복음의 본질은 바꾸지 않고 그 밖의 것들은 싹 바꿔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예방 주사를 드리니까 그냥 마음으로 준비하고 제가 담임 목사와 우리 영도교회 당회가 이것을 행해 나갈 때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그냥 기도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럴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런 거 그릇은 바꿔도요, 결코 복음은 바꾸지 않습니다. 방법은 새로워져도 십자가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리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름 없이 흘린 눈물들도 정말 많습니다. 새벽마다 드렸던 기도, 밤새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말없이, 사실은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 나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감당했던 섬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립기념주일은 이런 과거를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고 다시 사명을 붙드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이 시대 속으로 다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오래된 우물이라도 생수가 솟아나면 마을도 살리고 목마른 사람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작은 등불이라도 꺼지지 않으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도 이 복음이 살아있으면 결국 무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려놓읍시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변화하는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영도교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꿈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꿈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영도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였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겁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다음 세대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된 우물에서 머물지 않고 지금도 복음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9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구의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가난한 마음을 위로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진 것을 내어놓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편한 자리만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먼저 마음에 복을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도 주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래된 우물이라는 그 이름의 형식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생수가 흐르는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복음이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누군가를 얻기 위해 낮아지십시오. 사랑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다가가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주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변하지 않는 복음을 품고 변화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영도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모퉁이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다시 복음 위에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